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 중에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련된 그러한 제물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38절에서부터 46절까지는 매일 드릴 번제, 제사장의 위임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에서부터 34절에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거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이 위임식 세 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제사가 있고, 세 번째가 드리는 바로 위임식의 제사인 화목제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남은 제물의 고기와 떡 등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음식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은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음식을 제사장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 것이다. 아침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 안에 다 먹지 못하면 그것을 불에서 태워서 하나님께서 먹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35절에서 또 37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향한 모든 명령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은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반복해서 드릴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죠. 제사장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아론이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이제 사망하면 그 다음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위임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제단에 피를 뿌리게 하고 기름을 붓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성막, 회막의 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 아닙니까? 번제단에서 제물에 피를 그 뿔에다 바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번제단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게 합니까? 거룩하게 합니까? 그것은 제물의 피를 그 뿔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제단에 피를 뿌리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붓게 한다는 겁니다. 관유를 붓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부터 46절까지는 매일 제사장이 드릴 두 번째 대한 규례죠. 그래서 37절까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38절까지가. 그리고 37절까지가 38절에서부터는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했습니다. 매일마다 양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바쳐드립니까? 또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야훼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이라. 아침과 저녁에 왜 그렇게 두 차례씩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까? 그것은 이런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45절과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46절에는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율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친밀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아침과 저녁에 두 차례 거룩한 번제를 드리는 삶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밤사이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요. 오후에 드리는 제사는 그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오전 오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짐승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런 율례와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깊이를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매일마다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 제사로 주님은 만나시겠다. 이제는요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 대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일마다 양을 잡았지만 이제는 양이나 소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직접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성막과 식양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위임식 관련된 모든 제사법은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필리신 그 거룩한 희생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표해 준다는 거예요. 모형이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모형입니까? 원래 원형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모형,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원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모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왔습니다. 그 진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의 율법과 제사의 마침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진행하게 하시고 이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대제사장을 위임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존귀한 주의 일꾼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